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다 읽고 계십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나 별 의미 없이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인이고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100%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이 땅에 있는 나의 현황이 어떠한 것이고, 이 땅의 정세가 어떻게 되고, 나의 상태가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밤이나 낮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삶의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영계, 하나님이 임해 계시는 영계, 불가능이 없는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그걸 체험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난감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영원토록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가 열려 있음을 깨달아 언제라 할지라도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이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사역 장소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두로와 시돈을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그게 이제 여호수아 때 한 지파로 그것이 주어졌지만, 유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의 사는 곳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여자가 주님 앞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냐? 가나안 여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그 신의 광야를 돌파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문화와 연합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하게 훈련을 받는 역사가 아주 엄청나도록 있는 것을 본다. 근데 주님이 거기 유대인들이 아닌 두로와 시돈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아직 예수님은
만방에 이르러 내가 너의 구주다라고 선언이 되기 전에 주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그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라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지만 정말 혹독하게 어려운 문제, 병원도 가보고 있는 힘을 다하고 세상에는 모든 걸 다 봤어도 치유되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시간이 나의 가장 난감하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가 주님은 지금 12 제자를 데리고 가니까 12 제자와 더불어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있을 텐데 여자가 거기에서 소리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도 뭐 그냥 큰 소리로 나는 기도 못해. 자기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 아직까지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안 치지. 하나님이 나를 가깝게 부를 때는 온 세상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겨?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어떻게 이렇게 큰 손해가 있어? 어떻게 이런 큰 희생이 있어? 어떻게 이런 큰 미혹이 있어? 그런 저절로 내가 살 길이 끝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내 생명을 끊어낼 수는 없고 내가 살아야 할 텐데 나를 돌봐주실 리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정말 좀 비정상이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울부짖어할 시간에 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저희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잘해주세요라는 바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해 주소서 해서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단하죠. 한국 아주 그냥 탐욕도 대단하고 정욕도 대단하고 거짓도 대단하고 남의 것을 자유로 생각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대단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 각 가정마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민족적 국가적인 회개가 시작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되어서 진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라가 죄를 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여인은 세상에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 강청했더라. 뭐라고 강청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 다윗의 자손이야. 왜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주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지금도 다윗 왕만이 최고의 리더예요. 유대 백성들. 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다. 왜 자기가 불쌍한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다. 여기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한국 같은 무당한 때도 가봤을 것이고 점쟁이한 때도 가봤을 것이고 정신과에도 가봤을 것이고 신경외과도 가봤을 것이고 다 가봤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치료의 방법이 없어.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다.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위가 사람이 1000명 있든 500명 있든 주님의 제자들이 경호를 쓰고 있든 뭐 그냥 염치 볼일 전혀 없이 무작정 내가 여기에서 소리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돌아버린 내 딸과 끊임없이 내 일생을 고통을 받으며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말 이것 너무너무 중요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인시키기를 원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전생애를 고쳐버리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끌어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는 진리 가운데서 은혜롭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면대해야 되고, 내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주인이고 너를 향하여 내가 치료할 것이고 너를,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갈 것이고 나만 따르면 너는 세상에 손댈 수 없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고개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끝끝내 자기의 문제를 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지나가. 그런데 맞거나 말거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는 소리를 자기가 개인의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공개적으로 그걸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깨지는 일이냐. 그런데 그냥 첫마디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고 계셨다 그 말. 그런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하시면 큰 도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도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 그것은 무슨 사인인가 하니, 응답이 없을 때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는 것에 믿음의 차원을 돌파시켜라. 그래서 한마디도 주님은 말씀을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아뢰되, 이 말씀이 저는 저기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입도 열지 않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제자들이 주님께 졸랐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저 여자가 자기 딸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저렇게 부르짖으면 너무 듣기 싫다. 그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자원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자원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일하시게끔 가서 이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자원하지 않는 마음들도 이 여자의 소리에 주님 앞에 가서 좀 도우시죠 하는 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나라의 지금 위험을 아무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좀 기도는 하시면 마음이 아니라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또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우와, 이렇게 주님이 차디찬 냉담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대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집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상태가 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아이의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는 이분이 마지막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자리에 왔는데 자기는 죽을 정도로 한 번이 아니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데 주님은 듣는 것 같이 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지 않습니까? 살려주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딱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사랑의 응답을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돌파시키는 시간인 것을 아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냉담하게 우리에게 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싹 나가야 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주님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 집에 영혼들 외에는 내가 보내심 하나님이 가서 사역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너한테 내가 손을 댈 수 없어.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치유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오지 않았어. 여자가 와서 다시 전라됩니다. 예수께 이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르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대답하여 그러니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진짜 이것은 더 모독하는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여자야 너는 내가 상대하는 내 자녀가 아니고 개야. 왜 나는 내 자녀에게 주러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받 너는 개다.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와 우리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기까지 가셨어. 뭐예요? 여인의 믿음을 테스팅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이 천하보다도 더 큰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내게는 모든 것입니다를 선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예수님 너무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쿡쿡 찔러서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놓고 예수님만이 치료자다라는 것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한 거야. 여러분의 삶에 어려우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기도 해요. 교회 나와도 딴지라고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 안 해요. 절대로 아니죠. 무엇이냐?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기 때문에 즉각 영적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영적 교만은 누가 지은 죄냐? 가룟 유다가 지은 죄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들까 항시 주의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르신 말씀입니다. 와, 너는 개다 그러는데 이 여자는 선생님 옳은 말씀이지요. 나를 개라. 너는 그러면 치료받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데 여자는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밥 10대라도 내게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주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확한 이러한 장면, 내 믿음을 세우기를 원해서는 갖가지의 모독과 실증과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살에 계신 주님만이 내가 믿게 된다면 모든 것을
회복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태까지 안 나온 말씀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인간으로서는 땅바닥 밑으로 들어가고 신발에 완전히 밟혔는데도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짓밟히고 정말 사람이 인정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한마디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거기에서 완료되는 것이다. 아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가난한 여자, 이 여자는 불우했고 불행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이 말살되어 버렸고 자식에 대한 사랑까지라도 놓쳐버린 여인이었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매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자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를 향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3단계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치료자가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돌파, 그 아이가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엄마의 중보자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주님은 아셨고, 이 어머니를, 이 아이를 치료하시겠다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부터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그냥 즉각 고쳐준다 해도 그 가게 안에 귀신과 어둠이라는 영체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가정 안에 저주의 영이 신방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엄마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개가 얻어먹는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원해서, 그 치유는 이미나도 주님의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을 살려 믿음의 장군이 되도록 하고, 그 가게 가운데 다시는 영적 저주가 밀려오지 않도록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예방을 주님은 이리 선언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나는 하나님만이 길인 것을 절대로 인정합니다. 이 길로 나는 승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